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리고 위로와 소망과 사랑으로 듬뿍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 늘 선한 뜻, 좋은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의 복,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칼렌더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뒤돌아보면서 결산할 때입니다. 과연 잘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살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에 간직하고 또 가지고 가야 되지만 나쁜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흐르는 저 강물에 뭔가 떠나 보내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좋은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고 또 복된 일도 있었고 아니면 어려운 때도 있었고 아주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역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떠오르는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학창시절, 젊은 날의 시절, 또 신혼생활 내지는 또 교제하던 시절, 직장 다니던 시절, 생업하는 그 시절들 다양한 그런 삶이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신한 그 일만큼 가장 힘이 되는 기억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와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자리, 더 나가서 이렇게 성가대나 각 기관에서 봉사했던 그 일들과 자리, 여러분 생애에 아마 가장 아름답게 힘있게 보람되게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순복음 중동교회 앉아가지고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니 참 소중하고 귀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될 텐데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양원에 계시고 자기 혼자 몸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나오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가면 눈물 흘리고 목사님 저 좀 안아주세요. 혼자 몸으로 못 일어나니까. 따라서 예배의 자리 잘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 잘 지키세요. 찬양의 자리 잘 지키고 말씀에 귀를 기르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봉사의 자리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곳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만족스럽고 후회함이 없는 잘 살아온 것 중에 하나인 그런 예배 드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는다 하였어요.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구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물론 그런 건 의미도 있지만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방자히 굴었어요. 하나님 배신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결국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한마디로 벌 받았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진 수모 고초를 당하고 거의 끝나는 그러한 민족인데 많은 민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역사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유대 민족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으면 그 민족 끝난 겁니다. 다 흩어졌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날 없이 산 그 민족 이미 끝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막판에 역전시키고 막판에 기적을 베푼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사로잡으려고 다시 쫓아오고 앞에는 창일하게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 유곡. 야,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셨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구출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이고 추울 때 입히고 더울 때는 또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바람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지중해 바람 불어가지고 자 메추라기 다 몰빵해주고 다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묵시에도 언급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교회의 특권이 여기에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효염과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온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죽 전문 브랜드. 이 기업을 세운 사람은 최복희 그리고 김철호 집사입니다. 최복희 권사가 처녀 때 남자친구 쫓아가가지고 시댁에 갔대요. 시어머니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그때 시어머니는 36살인데 이미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고 아들 하나, 딸 넷을 키웠어요. 5남매.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 위해서 악정고투했겠어요. 말로 당할 수가 없어요. 첫 손을 베니까 한마디로 놉니다. 퇴짜놓은 거예요. 우리 집안은 돈은 없고 그렇게 명문 가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 그런데 너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겠느냐? 견딜 수도 없고 또 함께 갈 수도 없다. 그러니 곤란하다 했습니다. 퇴짜 맞았어요. 영 마음이 언짢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어머니 살던 집이 아마 지방이었나 봐요. 돌아오는 버스가 끊긴 겁니다. 시간을 놓쳤죠. 하는 수 없이 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됐어요. 퇴짜는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는데 잠이 오나요? 자는지 또 안 자는지도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지나고 있는데 새벽녘이 됐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야,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이란 신을 믿고 평화를 구하는구나. 자기 집안을 문득 떠올렸어요. 자기 친정집은 그래도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늘 싸움박질하며 살아요. 마치 중동 전쟁 벌어듯이 심심하면 싸우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엄마는 편안하게 돈은 있지만은 화병으로 평생을 살았대요. 늘 뭐 싸움박질하고 거기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까는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 집안 괜찮다. 그래서 또 친구가 좋으니까 남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시집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보면서 야, 새벽 기도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의 여인 뿐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비록 장사하긴 하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리라.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합니다. 남편도 아직 변변하게 일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하루하루 갈아서 버는데 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해. 자꾸 빚이 쌓여. 그래서 친정집 가서 좀 도와달라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집으로 시집 안 가고 처음부터 반대했던 그 가난한 집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손 내미냐? 거절당합니다. 하는 수 없이 막판에 찾아간 집이 바로 시댁이야. 그래서 또 버스 타고 내려갔죠.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하니 아기를 업고 가서 도와달라는데 웬만하면 도와줄 텐데 그 뒤에 나중에 들린 소리를 들으니까 막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다짐을 하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아니 아직도 젊은 시댁이 말이에요. 벌써부터 남에게 돈 끌어다닌다고. 저런 사람 희망이 없다. 막 헤어져야 된다. 이런 뒷소리까지 들리니까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가 그날 느끼기를 다시는 내가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여전히 삶이 어려운데 남편은 일 찾아 나가고 자기네 어린 아기 데리고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때마침 이웃집에 하나 아줌마가 전도해가지고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곧바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친근해지게 되고 기도하자니까 같이 기도하고 노래하자니까 찬양하고 또 기도원 가자니까 따라가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자기에게는 절박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위로받고 그나마 신앙으로 기쁨을 얻고 사니 그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상황은 크게 바뀌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선물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고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남편도 취업하고 또 작은 사업도 하게 되고 그 나중에 큰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니까 자연히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가난한 동네에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강남에 가가지고 이제 제법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마음이 조속지변이고 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등지게 되는데 꼭 그 짝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이제 잘 되는 줄 알고 교회 나가기를 등한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예배 잘 안 들어가고 봉사도 안 하고 오히려 현대백화점 다니고 좋은 명품 찾고 아이들은 좋은 학원 보내는 완전히 강남 아줌마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었죠. 그는 돈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한 그 돈이 자기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줄 알았지. 그러다가 결국 IMF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날아가는데 딱 2개월 걸렸대. 모든 게 다 날아갔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파산해가지고 동반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지경에 물질만 파산한 게 아니라 건강도 파산했어. 남편도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15cm나 자르고 하루에 20분 30분씩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되고 물질과 건강 파산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도 다 파산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즈음에 다 떠났지만 떠나지 않는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 이 일을 당하게 되니 시어머니가 그 갖고 그때 모아놓은 모든 물질과 집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아들 집에 도와주고 같이 얹혀서 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말해요. 얘들아 인생 살다 보면 굴곡도 있어.
젊어서 사서 고생하는 법도 있는데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너희들이 너무 오만하고 너희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는데 한때는 막 시장 바닥에 가서 열심히 뭐 여러 가지 뭐 체면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다 이제 무너지니까 또 다시 일하러 나가는데 뭐 큰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할머니가 가서 빈 병을 줍고 빈 박스 폐지 주워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는데 이 며느리가 충격돼 충격인 겁니다. 야, 역시 신앙인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 신앙이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는구나. 그때 또 깨달은 것은 부모의 신앙을 잘 받아가지고 잘 전수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런 중에도 자기들을 위로하는 어머니한테 더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복이 권사나 그 아들이 어머니 고생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겨우 시작한 것이 저 숙명여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유명한 일합니다. 호떡 장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김철호 집사는 그 어려운 지경에도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아직도 떳떳하고 건강하고 잘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일그러졌다고 그렇게 거지처럼 옷 입고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하얗게 넥타이,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리고 호떡을 팔았어요. 그래 장안의 금세 화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겪은 간증을 갖다가 책으로 쓰기도 했어요. 7.8기의 무릎 경영이라다. 무릎을 꿇고 해서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친구가 레스토랑, 식당, 컨설팅 회사라니까 야, 너희들 내외 우리 회사 와서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호떡 장소 정리하고 거기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컨설팅 한다고 해서 이쪽 저쪽 다니고 또 세일하고 그러고 비즈니스 하는데, 아내는 마침 컨설팅 회사가 식당, 레스토랑 브랜드를 가지고 하니까는 아울러서 요리 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리 배우는데 학생들이 연습하고 먹다 남은 그 모든 그릇, 또 찌꺼기, 식당 이런 걸 뒷정리하는 게 이게 최복희 집사의 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거지 다 하고 음식 처리하고 식당 바닥 청소하고 닦고 그러기를 6개월, 1년, 1년 반, 2년 가는데 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가? 내가 평생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냐? 그러면서 투덜투덜 됩니다. 그런 지금의 그 사장이 두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일하세요. 이제 그만두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나마 거기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만두라니 후회가 됐어. 반성했어. 아니 회개했어.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쫓겨나 버리고 말았구나. 그 또 나락에 떨어졌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김철호 집사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성령이 주신 것 같은데 죽집을 하면 어떻겠느냐. 죽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죽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레마였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8개의 브랜드와 또 여러 개의 회사를 차리는 그런 그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음 죽집을 열어놓고 하루에 10그릇, 15그릇 팔면서도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교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숙자 초청해가지고 남지도 않는데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9그릇, 10그릇 팔면 노숙자 1그릇.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릎 경영,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큰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해외도 이 본직이 얼마나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지 해외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보온사랑재단, 구제재단, 그리고 보온월드 미션 선교재단. 재단을 2개나 만드는데 보온월드 미션 선교센터는 따로 있어. 본사 말고도 영등포에 큰 빌딩을 세웠어요.
그것은 선교사들이 잠시 한국에 와서 묵을 숙소입니다. 아주 뭐 호텔처럼 잘 해놨어. 그래서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 거기에 다 들어가서 지내기를 원하는데 하룻밤에 10,000원 받아요. 10,000원은 기본적인 거예요. 10,000원 안 받으면 뭐 노숙자까지 다 몰려오니까 안 된다 싶어가지고 10,000원을 받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기업이 잘 돼. 그건 다름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선교사들을 그렇게 섬기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본죽을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그 축복 먹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 직전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막판에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또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므로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그분께 가까이 붙어 있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더 그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늘 생활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에 일어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과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죽은 인간들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였습니다. 그 이름대로 뜻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이에요. 이곳에서 약속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 다스리라. 첫 번째는 신약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요, 또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방편, 얻는 그 길은 다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 뜻이 무엇인가 그런가 하고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말씀도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면서 그리고 기도했다 하였습니다. 역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 오직 성경, 오직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웃과 성도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요. 역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됐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울러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고 독사에 물렸던 바울이 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 생활, 교제를 통해 섬김을 통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또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27주년이 되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내 자식 되찾겠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마귀의 종로 타고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그 주님의 원래 자식들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베드로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날 순복음 운동의 가장 기수여 1등 공신은 바로 조영기 목사님 아니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평이라도 더 땅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땅 한 영혼에도 더 건지기 위해서 5대양 6대지를 다니고 선교사 700명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국내의 1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만한 교회가 수십 개를 세웠어요. 이만한 교회를 한 70개를 한국 각 도시에다가 세웠어요. 부평 순복음교회, 부천 순복음교회, 순복음 중동교회, 부천만 해도 이만한 교회가 3개나 있어. 대구에서도 최고, 인천에서도 최고, 대전에서도 최고. 여러분, 조 목사님은 세계적인 최고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다름 아니에요.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순복한 거죠. 우리도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국내외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에 동가와천교회를 세웠고 일조교회와 협력해가지고 중국 선교에 매진해 나가고 있어요. 또 필리핀에 학교 세웠죠. 영산 시니 학교. 그리고 또 거기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인도네시아 반둥, 그리고 캄보디아 2군데 모두 엘림과 베델 유치원, 모두 3개 유치원을 세워줬어요. 스리랑카에 이미 8개 교회를 세웠고 지금 9번째 교회를 짓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1개 교회를 지금 짓고 있어요. 내년에 제가 가면은 준공식을 갖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도 교회를 세울 거예요. 스리랑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10개 교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째 이제 10개 교회 지으면 라오스로 넘어갈 가는 그런 마음대로 비전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서 증인되라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현상적으로 뭐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방언하고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은 그런 현상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열매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라면,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라면 거기에 상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 또 교구 참 봉사자 많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총무권사님을 비롯해서 남녀 선교회, 권사회, 장로회,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 그 외에도 많은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선한 사업에 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 전도라면 이웃 사랑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 실천이여 나누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천사 비전 선교회가 있어요. 회원이 한 700명 됩니다. 매달 후원을 하는데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토요일만 되면은 무료 급식합니다. 짜장면, 국밥을 주는데 아이들도 와서 먹고 어른들도 와서 먹고 또 줄을 지어서 와서 저걸 잡수십니다. 대접하는 우리에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짜장면 할 때는 좀 봉사하기가 쉬웠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한 줄로 쭉 쓰면은 전부 짜장면 부어가지고 나눠주면 되는데 이 국밥을 하니까 이게 일일이 뜨거우니까 다 밥상에 갖다 드려야 돼. 그러니 짜장면 봉사 때보다 봉사자가 5배는 더 필요해. 뜨거운 거 잘못 들고 가시다가 엎으면은 이게 보통 사단이 아니잖아요. 사달이 일어나니까 봉사자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장학금도 주고 또 후학을 지원하고 아이들 재능 키우고 어제 제가 오늘 보고를 들었는데 소풍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미술에 굉장히 그 조예가 있는 분인데 이 수목은 중동계 아이들 미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연락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카페, 봉사자 다 무료로 다 봉사하고 있어요. 해피타임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빵도 그리고 사랑의 쌀나눔도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시청 앞에서 시장님한테 저 쌀랑을 줬어요. 800포대를 줬는데 매년 수천만 원씩 넘기고 있어. 중산마을에도 또 사랑의 라면, 사랑의 박스 전달식도 하고
또 우리 부천 지역의 다문화 활동에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지원합니다. 루디아 성교는 어린 날 초청 대잔치, 옥상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특히 고구마가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또 그걸 갖다 빠져해가지고 현금화된 것. 지난 목요일 날은 저 광명에 있는 남부 교도소 가가지고 거기는 촬영이 불가능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리지만은 급한 거 가지고 맛있는 빵 드리고 바나나 사들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참 이렇게 농사도 헛되게 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군부대에서는 이때만 되면은 또 군부대 장병들에게 따뜻한 차 보내기 운동 그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그만 것이지만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 기쁘고, 이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예배 끝나고 제가 차를 몰고 주차장 나와서 이 중마을 아파트 정문을 잠깐 지나가는데 그 길가에 젊은 남녀가 아주 안 떨어지려고 콕퐁하고 있더라고. 아, 추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추우면 빨리 집에 가지. 왜 거기 서가지고 그렇게 계속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예요? 좋아서 그렇지 뭐.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붙들고 있고 싶다는 거지. 누가 본다 해도 아랑가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스킨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아주시겠어. 위로하기 위해서 눈물 흘린 자 눈물 닦아주고 배고픈 자에 먹이고 외로운 자를 주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교회 나온 자 내세의 복이 있고 또 이생의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썼어. 또 본문에 보니까 반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오늘 본문 2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별로 없어요. 좋은 추억은 없고요. 막 일그러지고요. 막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추억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회는 있죠. 이 자리 잘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라고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이왕이면 헌신 봉사하셔서 두고두고 야 그래도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날마다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복장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내가 시간을 드리고 함께 했지. 그래도 행복해. 여러분 그런 늘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믿음이야말로 또 교회 생활이야말로 좋은 추억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나쁜 추억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 흘러보내고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하고 최복히 그 권사님처럼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늘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주께서 책임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요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내놓을 만한 복되고 풍성하고 생명이 긴 그리고 명품인생 명문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찍이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참 몸들이고 시간들이고 물질들이고 그렇게 희생 헌신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문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추억들 기억하고 또 추억을 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